1월 17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신학에 보면 네 단계 은총의 단계가 있지요. 그 첫째가 선제 은총입니다. 이것을 먼저 오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만나주심의 은혜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화의 은총입니다. 다듬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영화의 은총, 들어쓰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화의 그 단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 닮아갈 수는 없지만 바울은 닮아갈 것 같았습니다. 신앙 성경에 그들은 바울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첫째, 우리가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둘째로 우리로 행하게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우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잠하고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그 소원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그 적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해도 부정적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겠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을 그분께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를 본받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자신을 바치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투명하게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섬기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신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에 한번 방문을 해서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괴로운 그 심정을 고백을 했대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그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서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는 수녀님의 말대로 캘커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테레라 수녀님의 좋은 도우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꼭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의 교우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